할렐루야.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주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지금껏 응답받으며 인도받은 결과들로 더 담대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유익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를 위하여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매우 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두게 되지요. 무엇을 먼저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한하고 우리가 능력이 무한하다면 어찌 보면 우선순위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할 때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보통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공부를 먼저 할 건지 놀기를 먼저 할 건지 예배를 먼저 할 건지 사람 만나는 일을 먼저 할 건지 이런 시간의 우선적인 배정들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물질도 사용하는데 우선순위가 존재하죠. 어떤 사람은 집을 마련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데 이런 우선순위들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는 것처럼 4월 달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라고 하는 후보자들을 놓고 누구를 먼저 앞쪽 번호에 둘 것이냐 가지고 많은 공방을 하지요. 결국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목적으로 뭘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스스로 자기의 체험이나 아니면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도 아니면 형제라도 그 우선순위가 달라서 어쩔 때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은 일상을 사는 우선순위에다가 하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내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먼저 두고 그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 그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삶의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순위, 자기 주변 환경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잘 선택하는 게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따라서 마구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을 아마 기준 없이 향방 없이 뛰는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저 뜨끈뜨끈한 감정이나 즉시로 드는 어떤 감동에 휩쓸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기준과 원칙을 좀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귀한 것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건 과연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될 가치일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대표적으로 목숨,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중요 가치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건강한 것도 아니면 환경도 물질도 집도 직장도 살아 있어야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천국도 내가 살아서 들어갈 장소여야 유의미한 것이지 나와 무관한 천국이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생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숨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부요를 얻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여러 쓸 물건을 잔뜩 창고에 들여놓고 새 창고를 짓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버리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께서 이해하실 수 없는 행동을 하지요. 그렇게 귀중한 목숨을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가장 귀한 게 목숨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리고 그건 옳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는 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하셨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목숨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택으로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이었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가 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갚아주시는 부분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제 목숨대로 힘써 살다가 죽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성경을 또 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하는 것은 목숨을 보존하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나 더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의 부분들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유익한 대로 얼마든지 더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선순위는 간단합니다. 네 목숨이 사는 일이냐, 그리고 그 목숨이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남을 살리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명을 두고 있고 그 생명은 결국 내 생명과 남의 생명 이 모두를 살리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간혹 실수하기도 하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수하는 것은 이 우선순위를 헷갈려서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죠. 돈을 열심히 벌다가 건강을 망가뜨리는 경우, 자기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가족 관계가 허물어지는 경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순서가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신앙생활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경우를 외식한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것이 잘못되어진 일이라는 면에서 기복신앙이라기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형식은 필요하고 복을 얻는 것도 필요한데 최종 우선순위가 잊어버려지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율법 가운데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 가운데 하나인 11조 문제를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돈 얘기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다가와서 그렇지 꼭 11조 문제만이 아닙니다. 안식일 문제, 예배 문제, 교제의 문제, 성경 공부의 문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의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모든 형식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형식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는 약속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고 남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위해서 형식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고 약속도 필요하고 하는 것이죠. 예배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하는 예배가 진실이다. 흩어져서 영상으로 하는 건 가짜다. 타협이다. 잘못된 거다. 핍박에 굴복하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 이야기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합니까? 왜 모이지요? 왜 기도하고 소리질러 외칩니까? 왜 모여서 친교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본질적인 가치는 목숨, 생명,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모여도 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와 함께 많은 장로들을 만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셔서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하며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기쁘고 행복한 모임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성령의 감동이나 선지자들의 예언에 비하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는 순간 잡히고 가둬지고 잡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어쨌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그 좋은 모임 시간 가운데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일종의 가짜 뉴스에 관련된 부분이지요. 꼭 진짜 같은 가짜 뉴스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들이 누구냐?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전히 유대교에 남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라던가 아니면 아예 믿지 않는 불신자나 로마 군병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왜 핍박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적 행사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적도 없고요. 그런 형식이나 그런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렇게 온전히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느냐? 바울이 믿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기들과 같은 형태나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형식들, 그런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찬송가만 계속 부르는 예배에서 갑자기 복음 선가를 하면 아무래도 좀 어색하지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예배에서 갑자기 춤추고 율동하는 예배를 한다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말씀 위주로 되었던 예배에서 어느 날 말씀은 2, 3분밖에 하지 않고 기도를 만약에 40분, 50분 한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예배하러 왔는데 기도해야 하는 거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과연 온전히 맞나요? 그런 환경이나 무리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그런 것은 또 다른 짐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라도 다른 이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에게도 영생의 소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교인 99명이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고 모임을 가지고 축제를 벌려도 단 한 영혼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만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99명이 모여서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찬양과 헌신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예배하러 직분을 감당하러 갑니다. 예수는 그 부분을 칭찬하신 적도 없고 인정하신 적도 없습니다. 비록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인일지라도 선한 이웃이 되어져 그를 살리고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하는 것,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가장 기준이 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걸로 다른 영혼들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점이죠. 잘못했다고 여기면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규칙에 맞게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너무나도 옳다는 바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것조차가 어디부터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게 되는 거죠. 자, 예루살렘의 리더들은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의 결례대로 서원을 한 사람 4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원은 사실 종신적인 서원도 있고 일시적인 서원도 있는데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일시적인 서원인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서원입니다. 서원을 시작할 때 결례로 행하고 다 마칠 때 결례로 행하는데 여기 26절에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라는 거 보니까 모든 헌신된 부분을 다 마치고 마치 바울이 전도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듯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4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바울이 올라가서 같이 결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서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네 사람은 서원이 끝난 다음에 서원이 끝난 것을 제사장들에게 신고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아야 됩니다.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번제물로 1년 된 숫양을 바치고요, 속죄제물로 1년 된 암양을 바쳐야 됩니다. 또 함께 나눠 먹는 화목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요, 또 무교병 구운 과자들을 또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는 비용들이 발생하지요. 4명에 대한, 바울까지 5명에 대한 비용을 바울 보고 지불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자기는 할 필요도 없고 해야 될 의무도 없고, 아니 남들 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건 너무 형식에 굴복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태에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을 너무나도 쉽게 공감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고린도전서의 9장 2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게 굴복이 아닐까, 타협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왜 이걸 감당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예,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유대교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은 여전히 동역자이고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인데, 저들을 위하여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본인을 희생해서 남들을 살리시듯이 그들을 더 살려내고 더 분명케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 결정이 혹 또 잘못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어려움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에 굴복한 걸 보니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건 다 틀렸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바울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할 때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의 그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안에 있는 규정이나 내용들을 충분히 지키는 것처럼 행하나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나,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형식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예수의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과 그 기준을 우리의 것으로 잘 받아들여서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로 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을 때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더 중요하고 분명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예배든 어떤 형태의 기도회든 어떤 형태의 교제든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쩔 때는 좀 힘든 일, 어쩔 때는 좀 버거운 일, 어쩔 때는 너무나도 내 마음에 드는 일,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 영혼과 또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우선순위를 흩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부터 그 다음 순서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인도를 받으며 선택하며 결정하며 인도받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가르치신 가장 본질적인 일들을 먼저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